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어제까지 짓누르던 그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밀려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생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아침을 시작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상상을 조금 더 해보세요. 당신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그 문제, 몇 달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그 간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 상황.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고요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습관으로 말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성전도 안락한 서재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발에는 차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가장 높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침마다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드릴 수 있는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영적 능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불안한 미래. 그 모든 염려가 이불을 걷어내기도 전에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아무것도입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간단해 보이지만 이 기도에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 독촉장, 이자 계산.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날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권사님은 침대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3억의 빚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이제 제 염려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바라보는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빚의 절반이 정리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거의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 편한 겁니다. 빚이 있는데도 평안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입술에 올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항상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힘든데, 외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우리에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기쁨을 선포할 때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 말 없는 식탁, 적막한 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을 잃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눈물 대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쁨의 근원이 남편에게서 주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의 입술이 먼저 기뻐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따라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볼 때는 평안할 수 없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조건을 볼 때는 불안해야 하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때,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랠 때, 이 평강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떻게 평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광주에 사는 최정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기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목실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겁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암 치료로 토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만 가도 공포가 밀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항암 치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치료 과정 내내 평안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오늘 아침부터 평강을 구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말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도 힘들겠다. 저 사람이 미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생각을 지켜주소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을 물리치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생각을 지키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서울에 사는 김현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동생만 못하니?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해. 그 말들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집사님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해도 어차피 실패할 거야라는 생각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집사님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날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이 말씀대로 살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집사님은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져온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고 긍정적인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을 지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생각을 지키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선포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래서 늘 불만족하고 늘 비교하고 늘 원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없는 것을 보는 대신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감사한 것을 세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는 장미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갈 때 권사님 가족은 언제나 절약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가난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왜 그런 축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권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가난한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는 대신 감사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와도 누가 좋은 옷을 입어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참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매일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다 감사하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는 적지만 마음이 부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을 배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자족의 기도를 드리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대전에 사는 송영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의 뇌졸중으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24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약을 먹이고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언제 쉴 수 있나?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발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소서. 다음 날 아침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힘이 났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식사를 먹일 때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목욕을 시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간병이 짐이 아니라 사명으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기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을 받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정숙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전셋집과 적은 연금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5천만 원이 어떻게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저축한 돈이 좀 있어요. 엄마를 위해 쓰려고 모았던 거예요. 3천만 원 있는데 드릴게요. 권사님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1천만 원인데 엄마 드릴게요. 이제 1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4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익명의 교인 한 분이 권사님을 위해 헌금을 하셨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고 한 푼도 넘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채우심을 선언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드릴 수 있는 7가지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쁨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생각을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자족을 배우는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능력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채우심을 선언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미경 권사님도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이영자 집사님도 석 달을 선포했습니다. 최정의 권사님도 6개월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간증의 주인공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빌립보서 4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삶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 자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읽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1년 후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제 결단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빌립보서 4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말씀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빌립보서 4장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